여러분 혹시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쓴 소풍이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목소리는 별로지만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배경음악까지 깔아주는 아주 오래전에 인간극장이란 TV 프로그램에서 천상병 시인을 처음 봤어요. 어눌한 말투에 광인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분이 쓴 시들만큼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정적이다 못해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귀천이란 시에서도 하늘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머무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소풍이라는 때묻지 않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 소풍 가는 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저는 그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어머니께 풀방울이 주진하듯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핀잔 들으면서도 김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참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 소풍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그 시절에 어린이 대공원이다, 선정능이다, 동구능이다, 제가 이래봬도 서울 살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놀러 가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소풍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드린 귀천이라는 이 시는 사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린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불러야 할 노래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가야 할 진짜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눌러 앉고 싶은데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꾹꾹 눌러 살고 싶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원한다고 그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못 박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소풍 끝나는 날은 곧 오고야 만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살다 온 저 세상 소풍 생활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1절에 붙어 있지 않고 그 위에 작은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원문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1절에 아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 형식으로 된 시편 90편을 쓴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을 하다가 심판을 받은 후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모세가 이 시를 쓴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래도 한번 정탐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모세에게 머뭇거리면서 건의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정탐에 성공했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 저들과 싸우면 뼈도 못 추리겠다.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에 그지없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라도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죽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신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너희는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 선고를 내리세요. 여기서 출애굽 1세대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시 나이로 20살이 넘은 장정을 가리킵니다. 보통 그 시대에 민수기를 보면은 유다 지파는 몇 명, 이사가 지파 몇 명 이렇게 사람들을 계수하잖아요. 20살이 넘은 남자만 전쟁에 부대로 편성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살이 넘은 장정들, 너희들 출애굽 1세대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한 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 광야에서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그런데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정탐을 하자고 해서 내가 허락했는데 그때 실패한 고로 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시편 90편 15절을 보면요, 모세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 연수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유한하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인생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임으로써 우리가 진정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시편 90편을 쓴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거처로 번역된 마온이라는 단어는 동물들이 일정하게 살아가는 서식지,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일정하게 머무는 거주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판이나 킹제임스 버전 모두 이 거처라는 말이 각 사람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dwelling plac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대의 모든 사람들의 주소지가 될 정도로 장막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먼저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처라기보다는 쉘터, 다윗이 노래했던 피난처가 더 익숙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일상의 나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도 지켜주시는 포근한 드웰링 플레이스, 주소지,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 먹는 외식도 맛있지만 뭐니 해도 집밥이 맛있어야 돼요. 집밥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만 파고 들어가는 피난처가 아니라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대대로 날마다 매일매일 모든 인간이 포근하게 머물러야 할 집과 같다. 그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맨날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찾지 말고 오늘도 일상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존재예요. 누구는 거하고 누구는 거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이전은 물론 산과 세상이 생기기 전,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쓰면서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1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 주님,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하나님께 발견될 때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는 인간의 힘과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들죠. 그뿐만입니까? 주위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작물을 경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내모셨을까? 달리 표현하면요, 광야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곳간에 음식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 주셔서 먹는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거처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소지에 머무는 것을 따분하게 여겼습니다. 불행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품을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모세가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거처가 대대로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쉼터이고 주소지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했던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도보로 성인 남자면 한 열흘 정도 걸리고 아무리 늦어도 보름이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곧장 가지 않고 하나님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거기서 계명을 주시고 뺑뺑 돌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2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거처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의 땅에 살만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빨리 복 주세요.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땐 그게 급한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 게 급한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해도 유한한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품에 머무는 법을 학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박차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자마자 저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네, 헛고생했네. 아니 2년 동안 계명을 받고 학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그들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라고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창세기에 기록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계신 분이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불행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1차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모세가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본래 위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이것을 각성시켜주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죠. 인간의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서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와 같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우리는 아담의 의도를 생각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범한 거지요. 그들은 정탐꾼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신뢰해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보다, 그 요구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우리에게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빗나간 기대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 학교를 2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거기에 38년을 더해서 도합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이 노력하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로 고통받다가 광야에서 죽어 없어져야 할 시간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럼 훈련과 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그거 보고 자란 만나 세대들. 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구나.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선고받은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이에요?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그냥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죄 가운데 살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에는 속빈 강정처럼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이 얘기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곳 없는 인생, 소풍이 끝났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애들은 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따뜻한 밥 해주는 거 먹으러 돌아가는데 소풍이 끝났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고요. 그렇게 40년 산들, 100년을 더 산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홍수로 쓸어 가시나이다라는 말 또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인생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 가셨죠. 그들을 허무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땅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다 쓸어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어야 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은 마치 홍수에 쓸려가는 인생,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고 마는 풀처럼 소망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가 재벌이고 아무리 그에게 권력이 있고 아무리 그에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가 건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돌아갈 곳이 없이 언젠가 때가 되면 쓰러지고 말, 시들어지고 말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세는 모든 인간의 인생이 다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모세 시편을 잘못 인용해요. 아,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덧없어 허무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염세적으로 허무하게 느끼고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허무한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소풍이 끝났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허무하다. 그 인생이 때가 되면 지는 꽃과 같다. 이 얘기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인생 대충 살아. 인생 그거 별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얼마나 값 있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봐야 알지 뭐. 아이고 모르겠네. 이 믿음이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산들, 그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거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영혼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대대로 모든 사람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약속대로 영원한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하늘의 문을 여는 노래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세상의 소풍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래시계를 써본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 목욕탕에 가셔서 그 안에 있는 사우나를 이용하실 때 모래시계 한 번쯤 다 써봤을 거예요. 사우나를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은 굉장히 좋지만 실제 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사우나를 하면 땀이 너무 많이 배출돼서 탈수 현상이 올 수 있고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사우나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으라고 그 안에 모래시계를 갖다 놓은 거죠. 떨어지는 모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되게 오래 있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우나 밖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시계를 보면 언제나 지금 현재의 시간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시 53분이네. 현재의 시간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현재만 살고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알 두 알 떨어지는 모래알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전자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 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이 모래시계가 멈춰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그 모래시계가 멈춘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꽃처럼, 시드는 꽃처럼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소풍 끝나는 날은 곧 오고야 합니다. 그러나 소풍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두 팔 활짝 벌려서 그의 영혼을
맞이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여러분의 영혼도 저의 영혼도 주님이 그렇게 반겨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